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내가 한 족속에서 그 진리를 준 것을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 족속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수리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또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되었다.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던지고 너희의 조상들을 함께까지 쫓아오고 너희의 조상들이 나의 여호와께 부르짖고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가나안에 이끌어 그들을 건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서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면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람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고 사람을 보내어 구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조종케 하려 했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죽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넣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연고에 이르면서 여리고 주민들 또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이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겠다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칼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요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소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또원과 감나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십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수요 사경에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귀한 은혜로 덧입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깨달은 대로 삶에 적용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읽기 바로 다음 구절부터 보겠는데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이 아무리 조상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보내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권고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부분이죠. 이제 4장, 이제 네 번째 마지막 구조에 있는 부분들이어서 이제 권고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이 오늘 4번의 권고의 내용을 보기 이전에 그 여호수아 전체 개관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부록 1번을 한번 보시면 뒷부분 부록 1번을 보시게 되면 도표 같은 게 조금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뒷부분에 부록 1번. 뒷부분에 부록 1번을 보시면 여호수아 전체 개관이라고 해서 건너다, 취하다, 나누다, 섬기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찾으셨죠? 그래서 제일 먼저 건너다의 부분을 보게 되면 요단강 도하 그리고 길갈에서 할례 받고 유월절 행한 부분 그리고 여리고 정복 전쟁까지 이 건너다로 했는데 이제 저희가 보는 이 구조에서는 이 여리고 정복이 취하다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취하다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단강 도하 길갈까지의 내용이 이제 1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취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정복하는 부분인데 6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정복한 이야기 6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이성 중부를 이제 치게 되고 그래 남부 연합군이죠. 남부 연합군과 특별히 여기서 기브온이라고 해서 이제 기브온과 언약을 맺게 되고 기브온을 이제 보호하는 가운데에서 해와 달을 멈추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북부로 올라가서 이제 북부 연합군과 전쟁을 해가지고요. 승리하는 장면까지가 6장에서부터 12장까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장부터 보시면 13장에서부터 이제 21장까지의 내용인데 지금 이 개관 도표에서는 엣이라고 해서 헤브론, 실로, 엣이라고 해서 이 엣 지역에 있었던 사건이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될 22장의 내용인데 이 엣 부분을 저희가 그 앞부분에서 배우는 이 구조에 있어서는 섬기다에 들어갑니다. 이 엣 지역에 있었던 사건은 22장이 섬기다의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나누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는 13장에서 21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섬기다라고 하는 부분은 22장에서부터 24장인데 여기에 엣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제 엣이 여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게 되겠지만 이 엣 지역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22장에 오늘 살펴볼 22장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묶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누다의 부분을 보시게 되면 가장 먼저 갈렙의 요청에 따라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실로에 관한 내용이 18장 1절부터 나오는데요. 왜 실로가 중요한가? 여기서 보니까 성막을 여기다 세웁니다. 실로에다가 성막을 세우게 되고 이 실로에 성막을 세운 이후로부터 언제까지 이 실로의 성막이 계속 유지되어지냐면 이제 사무엘이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이제 그 성막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나실인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까지 이 사사 스토리가 쭉 이어지는 이 기간 동안 성막은 실로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실로에 성막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비 뽑기를 하면서 땅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게 된 이제 섬기다에 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요단 동편 경계에 관한, 그래서 요단 동편 지파, 이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전까지 지금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두 지파 반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습니다. 나머지 지파들과 함께 요단 서쪽으로 넘어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함께 정복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장면이 오늘 22장에서 다루어지고요. 그리고 23장에서부터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설교의 내용은 핵심은 이제 섬기라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건너라, 그 다음에 취하라, 그리고 나누라, 섬기라 라고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결국 이 이야기가 어떤 스토리인가?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 이 모든 내용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장면이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군사로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스토리가 이제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스토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취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 그렇죠? 나누고 이제 다 나누어진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누는 장면과 섬기는 장면이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100% 다 정복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었던 모든 거민들을 다 내쫓았거나 다 진멸해서가 아니라 이제 전쟁은 거의 다 맞춰진 거죠. 전쟁은 다 마쳤지만 아직 살고 있었던 거민들을 다 내어 쫓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분배를 한 그 지파가 자기에게 분배된 땅에 있는 거민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쫓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 거민들을 다 내어 쫓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내어 쫓지 못한 경우도 있고 내어 쫓지 아니한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내어 쫓지 못했던 경우는 그들이 여전히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어 쫓지 못했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내어 쫓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어 쫓을 만한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종으로 삼는 것이죠. 자기들이 소유로 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거나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오늘 24장 부분에서 보겠지만 그들이 이방인들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올무가 되더라, 가시가 되더라, 덫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데 이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가 무엇이냐, 세속적인 마음, 탐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결과가 무엇이냐 했을 때 다시 이방 민족에게 점령당하게 되는 그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정복해 나아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권고 4번 부분들로 다시 넘어가시면요. 자, 22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보시면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라고 하죠. 이들은 누구인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2분의 1 지파. 이제 이 지파들은 요단 동편 땅을 이미 분배받은 지파들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미 요단 동편 지역을 다 분배를 받았고, 그런데 분배를 받았지만 여호수아와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는가? 이제 너희가 함께 너희의 형제들과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취하라. 이것이 끝나기까지 너희들은 너희들의 지역으로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를 때 누가 가장 먼저 앞장섭니까? 어떤 지파가 가장 먼저 앞장섭니까? 전쟁 치를 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가장 선두에 섭니다. 원래는 유다가 서는 게 맞는데,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서는 게 맞는데, 이들은 이미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형제 지파들을 위해서 앞서 싸워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가장 먼저 선두에 서면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 이제 끝나게 돼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그죠? 이제 돌아가는 장면 속에서 어떻게 다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가? 2절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잘 지켰다라고 이제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안식을 주셨다라는 것은 정복전쟁이 100% 완벽하게 끝났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분배를 다 했을 정도로 이제 전쟁은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이제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다 내어 쫓는 일인 거죠. 내어 쫓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큰 전쟁이 일어나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각자의 소유지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5절에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요단 동편으로 갔어도 하나님만을 잘 섬기라는 것을 명령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 보면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에게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을 다시 요단 동편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는 게 아니라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승전부와 함께 이제 다시 소유지로 돌아가서 이제 헤어졌던 가족들과 만나고 상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이 두 지파 반이 이제 요단강으로 건너갑니다. 여기는 갈릴리, 여기는 이제 사해입니다. 사해, 갈릴리. 여기는 요단강이죠. 요단강입니다. 이제 요단 동편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지금 이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전리품을 주고 보냅니다. 그래서 요단 건너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요단강은 그렇게 깊거나 그렇게 폭이 넓지 않습니다. 금방 건너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건너갔더니 여기서 뭘 합니까 지금? 여기 건너가자마자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 그래서 큰 제단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큰 제단이었더라.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라고 합니다. 자, 나눠드린 강의 안에 맨 뒷부분에 보시면 그 분배된 땅 지도가 있으시죠? 분배받은 땅 지도. 거기는 없으신가요? 그러면 요 지도를 보시고요. 이거 나눠드린 거. 권사님 있으신데? 그 가나안 땅 분배, 12지파 땅 분배라고 하는 지도. 요거 좀 작은 지도. 그거 작은 지도 있으시죠? 작은 지도. 큰, 나눠드린 걸로 보셔도 되고, 요걸로 보셔도 됩니다. 요걸로 보셔도 돼요. 그래서 12지파, 요렇게 그 그림 색깔 여러 개 칠해져 있는 거. 잘 안 보이시면 요거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자, 여기서 보면 실로가 어디에 있어요? 실로가 요단강 왼쪽에 보면 한 요 정도의 실로가 있습니다. 실로 찾으셨어요? 에브라임 지파 경내에 있죠? 에브라임 지파 경내에 있습니다. 실로라는 땅은 에브라임 지파 경내에 있다. 그리고 실로 위쪽을 보니까 뭐가 있냐면 세겜이 보이셔요. 세겜. 네, 세겜. 이렇게 세겜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22장에서 24장에서 실로와 세겜이 매우 중요한데, 아까 제가 실로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여호수아 18장 1절을 보니까 여기에서 성막을 여기에다가 이제 놓았습니다. 그죠? 성막을 여기에다가 지정해서 성막을 놓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실로에서 또 뭘 하냐면 제비 뽑기를 합니다. 분배를 여기서 하는 것이죠.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제비 뽑기를 이 실로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왜 실로에서 했어요? 성막을 여기다 뒀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었던 거죠. 그것을 어디서 했냐면 실로에서 합니다. 실로에서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엘리아살이 같이 있으면서 이제 땅 분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실로에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라고 합니다. 왜 싸우러 가려고 할까요? 왜 싸우러 갑니까?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왜 쌓았을까요? 제사 드리려고? 네. 원래 제단을 쌓는 것은 여기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겠죠. 그러니까 제단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쌓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지파 반이 여기서 진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인가? 요단 서편에 있는 나머지 지파들은 이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면서 두 지파 반이
저기서 제사를 드리고자 제단을 쌓는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이러 간다는 거예요. 왜 제사 드린다는데 왜 죽이러 갑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왜 죽이려고 그래요? 저희가 저번에 한번 신명기 우리 말씀 다루면서 신명기의 10가지 이 10계명에 관한 내용을 상세조항으로 푸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 10계명의 이야기를 하면서 신명기 12장에 보면 한 7번, 8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택한 곳에서만 뭐해라? 정한 곳에서만 무엇해라? 예배드려라 라는 메시지가 나온다는 것이죠.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이것이 신명기 12장 5절, 11절, 14절, 18절, 21절, 26절에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택하신 곳에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자, 이거 신명기 말씀이라고 했어요. 신명기 12장. 자, 신명기 12장은 누구의 메시지입니까? 누가 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모세가 한 말이에요. 모세가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이 제2세대들에게 이 율법을 다시 한번 낭독하고 이 율법을 다시 가르치고 설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만 예배해라. 이게 신명기 12장이었어요. 그러면 어디로 택한 거예요? 이제 정복전쟁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성막을 어디에 둘까 했더니 어디에 두는 겁니까? 실로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의 백성들은 어디서 예배드리고 어디서 제사 드려야 됩니까? 실로에서만 예배하고 제사 드려야 되는 거죠. 다른 곳에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들은 진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에 모인 사람들이 왜 두 지파 반을 자기 동족을 죽이려고 진멸하려고 지금 모였느냐? 제단을 쌓은 모습을 보면서 지금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을 진멸의 대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끔찍한 상황입니다, 지금. 굉장히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자, 그래서 싸우러 가는도다. 이게 12절의 말씀이고요. 자,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자, 이 실로에서 비느하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제사장과 나머지 10지파에 있는 수령들을 이쪽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보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령들과 함께 넘어가요. 16절.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부올의 이야기를 부올이 발람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던 이야기, 다른 신을 섬겼던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절.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지금 설득하는 거죠. 너 제단 쌓고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차라리 그럴 거면 우리가 땅 나눠줄 테니까 다시 들어와라. 요단 동편에 있지 말고.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이제 21절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23절.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제단을 쌓은 것은 각종 제사를 드리려 함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제단을 쌓은 이유와 목적이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천벌을 받겠습니다. 친히 벌 받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24절.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여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여기서 잘 보시면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 요단 서편 땅에 있는 후일의 후손들이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하면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기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아니냐? 너희가 있는 땅은 거기가 무슨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냐? 너희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하거든. 25절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를 그치게 할까 하여. 후대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우리에게 이 두 지파 반이 받아야 할 분깃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거부하게 된다면 26절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느니 이는 번제를 위함이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27절이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제단을 쌓은 이유는 무엇이다? 이거를 증거로 삼고자 합니다. 증거. 어떤 증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깃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이거를 후대의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그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증거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28절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나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 모형이죠. 제단의 모형을 보라. 그러니까 이 제단은 어떤 제단과 똑같이 생긴 제단이겠습니까? 실로에 만든 성막에 있는 그 제단과 똑같은 모양일 거라는 거죠. 똑같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모형을 보거든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로에 있는 성막 앞에 있는 그 제단과 똑같은 제단을 쌓은 것은 이것을 증거로 삼기 위함일 뿐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실로에서 성막 앞에 있는 이 제단과 똑같은 모형을 다른 곳에서 놓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은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기뻐하실 것 같은데 라고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실로라고 하는 곳을 지정하신 거예요. 여기서만 예배해라. 이곳에서만 예배해라. 이곳에서 드리는 제사와 예배만을 내가 받을 것이다 라고 지정하셨기 때문에 그 정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두 지파 반이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실로로 모여야 되는 겁니다. 실로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 군데에서 나뉘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을 보니까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좋게 여겼다. 그래 이해한다. 좋은 생각이었구나. 그런 생각이었구나 하고 이해해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했다고요? 즐겁게 했다. 오히려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두 지파 반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안에 있기 위하여 어떻게든지 그 후대들에게 이 은혜의 약속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노력을 했구나, 이와 같은 생각을 했구나 라고 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34절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그래서 이 에시라고 하는 여기가 이제 이 지역이 에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시라는 뜻은 증거라는 뜻이에요. 증거. 그래서 이 지역을 에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22장의 내용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지파 반이 원래 있었던 소유지로 자기 분배받은 땅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제 모든 부분들이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부록 부분에 있는 이 분배에서 이 요단 동쪽으로 가는 장면까지를 분배로 나눈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조는 지금 이 장면을 분배의 장면으로 보지 않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메시지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을 요단 동편으로 보내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메시지를 주었기 때문에 이 메시지에 담은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중복되는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23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고별 설교에 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라고 했을 때 분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분배가 다 끝나고 나서도 이제 나이가 이제 곧 부르심을 받아요. 이게 지금 거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4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라고 말하죠. 자, 여기서 지금 모세가 마지막 메시지를 던지는데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는 율법책을, 모세의 율법책을 모세의 율법책을 떠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율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떠나지 말라. 모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나서 곧바로 뭐 하지 말라? 다른 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게 이제 7절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다른 민족들 가운데로 들어가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속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속하여서 그들이 믿는 신을 따를까 하오니 그들에게 들어가지도 말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따르지도 말라.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11절 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뭐 하지 말라고요? 이방인들과 이방 민족과 혼인하지 말고 또 뭐도 하지 말아요? 왕래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 이게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 기뻐합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또 이방 민족과 혼인왕하나 왕래하지 아니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는 것. 그래서 철저히 구별된 자들로 살아가는 것. 이게 구별이 거룩이죠.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이 법을 떠나고 다른 신 섬기고 이방 민족들과 혼인하고 그들과 통혼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름다운 이 땅에서 멸망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사사기서를 지나면서 이제 사울 왕, 다윗 왕권 지나면서 솔로몬 왕 들어갈 때 처음에는 이제 솔로몬 초기 시절에는 이렇게 잘 지키고 있다가 나중에는 통혼을 하게 되면서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죠.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누어준 땅.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결국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들이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기게 됐을 때에는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땅에서 너희가 멸망케 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24장을 보면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라고 합니다.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그리고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5절에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6절은 홍해 사건에 대한 이야기 또 7절도 홍해 사건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을 흑암에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은 이야기 그리고 광야에서 거주하게 하신 이야기 8절에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야기 요단 동쪽이죠. 요단 동편을 두 지파 반에게 준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또 9절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부었다. 그래서 발락과 부올 발람 다 심판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11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하면서 여리고에서 승리한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했더니 여기서 두 왕이라고 하는 것은 남부 연합군의 왕, 북부 연합군의 두 왕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친 것은 중부 그리고 두 왕이라고 하는 것은 남부 연합군의 왕, 북부 연합군의 왕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약속의 땅을 다 점령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왕보를 너에게 보내어서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었다. 너희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너희의 수고가 아니라 너희가 건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그 이야기가 쭉 나와서 어디까지 이어졌습니까? 여리고까지. 그죠? 여리고 전쟁까지 쭉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승리하게 하신 거다. 근데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서 여리고까지 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 정복하게 하신 이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한 것은 너희의 수고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구원에 하나님 백성됨에 있어서 너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14절 이제 아까 저희가 본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수고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씀인 겁니다. 다른 신들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온전함,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 온전함은 무엇일까요? 행함입니다. 행함의 완전성. 진실함은요, 내면, 우리의 심령, 마음의 진실함이죠. 그래서 진실하다는 것은 외식과 다른 의미입니다. 그리고 온전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씀입니다. 겉으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마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규율만 열심히 지킨다. 이게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이죠.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죽은 거예요. 행함은 있는데 마음은 없는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과 마음은 있는데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둘 다 믿음이 아닌 거죠. 둘 다 불신한.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하라,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때까지 아직도 애굽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지금 애굽에 탈출한 지가 지금 56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아직도 애굽 신을 섬기고 있다. 애굽 신들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말하면서요.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맹세하죠. 자, 이 맹세를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맹세를 세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겜. 자, 지도를 보시면 실로 위에 세겜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실로 위에 세겜이 있었는데 왜 언약을 이게 지금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무슨 말 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면 너희가 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너희가 멸망당하리라 이 말씀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언약의 선언이었죠. 이거를 어디서 했었냐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했습니다.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주겠다 하는 것을 여섯 지파가 각각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서 이것을 선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갱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세겜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 세겜 옆에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모은 것은 무엇을 보면서 지금 언약갱신하는 거예요? 앞은 그리심산, 뒤로는 에발산. 그 중앙부에 모여서 지금 이 언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에게 저주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민족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세겜에서 하신 거죠. 근데 그러니까 앞에서는 어떤 거는 실로에서 모였고 왜 이건 또 세겜에서 모이는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다시 맹세하는 장면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그 세겜 지역에서 했고요. 그리고 실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판과 하나님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 곳은 실로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정리가 되실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사사기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요 사경회라고 말하지만 이제 사실은 수요 성경학교 뭐 이렇게 예, 그래서 야간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야간반 공부하는 것 같죠. 예. 근데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주간 수업들이 있었지만 때로는 야간 수업 이제 왜냐면 야간 수업 때 또 좋은 수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간 수업도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피곤하긴 하지만 또 밤에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밤에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간반, 예, 주간반이면 좋겠지만 야간반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또 성경학교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고요. 성경학교인인 만큼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성경학교니까. 학교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예? 방학이 있어야죠. 방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시면서도 또 우리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또 부분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얼마나 원하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른 것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